집을 샀는데 매매하는 그게 좀 이슈고요. 집 매매가 빨리 되는 좋은 방법. 첫 번째, 그 집을 이놈의 집에 진짜 안 팔려가지고 살 때도 애매기더니 또 팔 때도 애매기네 이러면 안 팔려. 듣는 집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럼 그런 집에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근데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거든. 진짜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이제는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지만 딱 그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만나야지 되는 거거든 일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집을 팔 때 첫 번째 조건, 지금까지 그 집에 있었던 거에 감사할 것. 나도 지긋지긋한데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기 싫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먼저 감사할 것. 감사하는 방법. 무슨 아파트 몇 번지 몇 동 몇 호님께 감사합니다. 몇 호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의 물질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궁리가 결실을 맺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시잖아요? 저녁마다. 요리는 뭐로 하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레시피가 정리 안 돼 있으면요 못합니다. 봐가면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니까 타고 허급되다 보니까 안 넣을 것도 더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순서가 적나라하게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 고수쯤 되면은 불 한 두세 개 켜놓고 딴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 돌아가. 순서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뭐든지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것이니까 이 집에 대해서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이 집이 있기까지의 수고한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덕분에 잘 지냈던 거에 감사하고 이 집에 들어올 분을 미리 축복하고 그리고 이 집을 필요로 하는 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주에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게 기도예요. 두 번째 조건, 잊어버리고 내가 할 일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세요. 문제를 쥐고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돼. 놔야 돼요. 제가 급한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집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연말에 뭐 이렇게 뭐 중과세니 뭐냐 해가지고 급하게 막 몇 천만 원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 맨날 거기 여기 나오면 한번 얘기하라 그러더니 좋은 거 나왔어요. 그래가 쫓아갔어. 갔더니 계약을 하래. 근데 너무 좋은 거 한 3천만 원이 싸네. 나는 돈도 한 푼 안 들고 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집에다가 해가지고 만 100만 원만 보냈어요. 가계약하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 계약을 덜컹 해버렸어요. 해놓고 보니까 걱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 동짜리 집인데요. 한 동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좀 외진 곳이야. 근데 내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 집을.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일본의 생장이 집에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연수를 갔어요. 그때는 굉장히 회원들이 많았어요. 많을 때 60명씩 단체로. 생장이 집의 본산이 나가사키인데 거기에 그 헐로 연성이라고 해서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의 산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뭐 나무도 베고 이러면서 그냥 하질 않고 헐로 노동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해요. 한국에서 또 사람들 많이 데려왔다고 일본에 온 사람까지 합쳐져서 한 3,500명이 됐네. 요번에 한국에서도 많이 왔으니까 당신이 앞에서 선도해 그래가지고 3,500명 막 그 꽃동산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 들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 3,500명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해가지고 뭐 하여튼 휴식하고 또 하고 하루 8시간 그렇게. 그리고 저녁에 강의 조금 듣고 4박 5일을 지내고 왔어요. 근데 딱 집에 도착하니까 어제 저기 복덕방에서 왔는데 내일 집 보러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계약했어요. 나는 그때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동시 통역을 했거든요. 저녁에 한 번 있는 강의가 순차 통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순차 통역이라는 건 옆에서 한 사람 말하면은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 행사는 워낙 그 노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강사가 여기서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FM 리시버로 방송실에서 들으면서 바로 동시로 하라 이거예요. 동시 통역을 50분 했어요. 동시 통역은 보통 10분 넘어가면 기절합니다. 따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우리말도 힘들어요. 동시로 따라하려면. 얼마나 집중을 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내 뭐 집 문제 뭐 완전히 다 잊어버렸죠. 싹 다 났어요 그때. 모처럼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좋은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야.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나를 바쳤더니 내일이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누려왔던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거 안 했던 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그런 생활하면은 이 꼭 집 문제만이 아니라도 많이 해결됩니다. 아주 좋은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니고 저희 남편이 지금 허리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등 통증이 너무 심해서 등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네, 허리도 아닌 척추도 아닌 등판이 아프고 외국에서 살면서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고 한국에서도 한의원에 가고 어디를 가도 아무런 원인도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등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가 배경이잖아. 허리라 이렇게 뭐 척추나 이렇게 마디마디 같은 건 조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남편분으로 봐서 자기의 그 뒷배가 되는 분들과의 마음의 아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원인이 안 나오는 희귀병은 대체로 영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분 쪽으로 좀 밑에 어른들 한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쪽에 뭔가 아픔을 가진 채로 돌아가셨다든지 남편의 조상님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능한 한 자주 읽어드리면서 괴로워하시는 조상님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계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모쪼록 지금부터 읽어드린 이 경전이 그쪽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 주세요 하고 읽어드리는 게 하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육체의 통증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지난날에 마음에 쌓였던 괴로운 심정들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꼭 이유를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지금은 뭔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죠? 그럴 때 옆에서 보기도 안 됐으니까 지난날 결국 마음에 아팠던 것은 우리가 진리하고 멀어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마찰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럴 때 나부터 우선 밝아지는 게 좋아요. 본인부터 부모에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더 부드러운 말 쓰고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된다, 반드시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자꾸 외치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를 밝은 분위기로 바꿔버리세요. 나쁜 거 빼고는 다 좋다 이렇게. 그건 사실이거든. 근데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걸 고쳐야겠다는데 마음이 붙들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되는 거예요. 밝음이 확장하면 어둠은 슥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난처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오고 옆에 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깊이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면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실상을 예배할 것 그런 걸 통해서도 그 안에 그분의 위대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는 반드시 그런 문제를 넘어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일도 반드시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훌륭한 세계로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나름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밝은 분위기를 집안에 많이 불어넣고 그 다음에 정 힘드시면 이제 저희 같은 단체에 신유교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실상을 관하는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임시적으로는 써볼 수 있죠. 근데 우리한테만 맡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축복의 사명을 보내는데 그분들이 같이 받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방송국으로 치면 송신기, 그쪽은 수신기.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은 돼요. 우리께 근본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 급하면 그런 방편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진리를 자각하는 게 제일 좋죠. 아픈 채로라도 이렇게 옆에다 책을 쓱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보시고 그죠? 뭐 좀 다른 일 할 때 혼자 책을 보세요. 그럼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아 당신은 안 봐도 돼요. 그렇게 감춰.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다니까. 그거 빼고는 다 좋은 거예요. 더 기뻐하세요. 저랑 같이 오신 육촌 언니가 지금 폐암 4기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참고로 들으세요. 폐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숨을 못 쉬면 큰일 나잖아. 또 물이 차요 거기에는. 그래서 지극한 슬픔, 아주 장기적인 그런 것들이 폐를 다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원망, 아주 누적된 원망. 그게 옳고 그런 걸 저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권에 이런 분들이 다치기 쉬워요. 국가는 우리의 기반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심각한 독설적인 마음을 품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 안 좋아요.
지도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함부로 너무 이렇게 심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밑에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자라나야지 훌륭한 지도자도 점점 더 훌륭한 분이 나오시지. 소중한 것에 대한 지극한 원망스러운 심정이 폐를 다치기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부모. 부모에 대해서도 많이 원망이 심하면 폐 다치기가 쉬워요. 큰 일을 한 것보다는 대체로 부모하고 관계가 많이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약은 부모한테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 자꾸 가슴속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떠오르고요. 새벽에 한두 시간 정도 덜덜 떨다가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제 의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홀린 듯이 이렇게 소파 누워서 덜덜 떨다가 일어나니까. 주위에 가까운 분으로 본인한테 도움을 청하기 좋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으로 아주 힘들게 돌아가신 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어머니가 낙태를 좀 많이 하셔서 위아래로 한 8 정도 있거든요. 본인이 대신 하세요. 어머니 이제 연로하셔서 뭐 얘기 드리기도 어렵죠? 안 그래도 유럽에 계신 분도 그것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거의 유산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본인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대신했대요. 형제의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문제는 심정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은 태어났고 우리는 버려졌는데 어줍지 않게 할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저쪽에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느껴질 만큼으로 내가 덜덜 떨리는 그 괴로운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들을 2번 죽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용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집에서는 8명 같으면은 기혼자세요? 뭐 형제니까 그 정도는 집에서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집에서는 많은 분들 모시지 마세요. 막 사돈의 8촌까지 막 다 불러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게 없다 보면은 휘둘리게 돼, 잘못하면. 조상님들이 다 신의 자식이면 다 틀림없지만 자각 정도가 다 다르셔서 말하자면 이런 데 집착이 많은 분들 꽤 계시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저희 같은 단체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한번 영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네. 생명의 실상을 읽고 나서는 그전에도 부정적인 뉴스가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매일매일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친께서 그런 직업이라고 들었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게 싫어가지고 자청해서 편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활판, 조판하고 이런 쪽으로. 취재기자 안 한다고. 거기에 생업에 매달린 분들 많습니다. 뭐 가령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일이 도축업인데 생명을 죽일 때마다 너무 괴롭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많아요. 너무 자책하시지 말고요. 도축하는 분 같은 분은 이런데 이 육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의존을 해서 사람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단계 분들도 얼마든지 계세요. 우리가 똑같이 신의 자식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의식이 자각이 많이 드러나오고 덜 드러나오고의 차이는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믿음만큼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것만은 없는 게 가령 이제 이 도축 같은 경우에는 동물 영혼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단 영혼이라고 해요. 개별 영혼이라기보다는 그들보다는 상위 개념의 우리는 완전한 신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동식물의 세계는 제한적인 신의 표현이라는 얘기를 쓰세요. 그래서 동물의 경우는 보면요 모성애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한적이에요. 발전기 때만 교미를 하고 그 자식을 키울 때만 그 사랑을 주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요. 제가 개를 많을 때는 26마리까지 키워봤어요. 애가 막 새끼를 놓고 하니까 뭐 정신없이 늘어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막 새끼가 애매하고 교미를 하고 막 엉망진창이 족보가 다 꼬여버려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애틋해 할 건 없다. 그분들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마음에 거기에 걸리는 게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실 때는
더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내가 축복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진리가 좋아서 아니면 마음 공부가 좋아서 자기 개발이 좋아서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봅시다. 가령 저는 최근에 오늘 특히 어제 오늘 무지하게 발전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잡고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사무실 나와서 원고 한 번 더 보고 KTX 타고 오는 내내 받고 밥 먹고 여기 와서 또 보고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덕분에. 안 그러면 이렇게 공부 못하죠. 저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세요. 자꾸. 그럼 여러분들이 고수가 됩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겁니다. 어떤 그 갑부가요. 자기 딸하고 결혼할 사이를 이제 후보를 뽑겠다고 이제 다 지원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저 끝까지 수영장인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한테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수영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 수영장 한가운데 악어가 있네?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뭐 억만금이 있으면 뭐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풍덩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누가 나 밀었냐고 묻더래요. 누가 뒤에서 밀었어. 그게 정신없이 갔지. 등 떠밀려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참에 우리는 영원히 남들의 수백 배 향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환경 다 좋아봐요. 사람 벨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인격이 없으면요, 갑자기 억만금 주어져가지고 폐가망신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할 거면. 그죠? 예.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 3차원 시간에서. 근데 제 의식에선 저는 몇십 번 죽었다 깨어났다가 마치 꿈속인 것처럼, 환영인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마음 공부를 제가 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불평이 많았다? 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신적인 문제는 100% 부모에 대한 원망에서 옵니다. 이 머리는 신체 제일 위에 있잖아. 윗사람을 상징하는 데예요. 목도 마찬가지. 받치잖아. 야, 참 잘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보면 그게 맞아요. 마음이 다 반영된 곳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심정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뭔가 자꾸 혼란스러운 상태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극도에 달하는 게 조현병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그런 경우는 들여다보면 아주 극심해요. 아주 뭐 하루 이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옛날엔 그거는 정신분열이라 그랬거든. 내 정신의 우두머리는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싸우니까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와요. 본인은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본인의 증상을 나한테 얘기하시고 싶겠지만은 저는 별로 그걸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다 내려놓고 하루에 30분씩 아버지 어머니 감사행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부부는 전생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나요? 배우자를 원하는 기도는 조건은 달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키는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정도는 다 달아도 좋던데 그거는 저희 희망이고, 문제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만나서 영적으로 향상하고 서로에게 그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은 말하되 나머지는 신에게 맡겨라. 가장 더 큰 조건은, 중요한 내용은 서로가 같이 영적으로 향상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되 항상 맡기는 건 신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그게 괴로울 것 같지만은 더 좋은 길이 신이 보시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안내를 하시거든요. 그게 만나서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게 나쁜 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그게 지금 가장 최적의 환경이거든. 그래야지 그 사람은 향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일어나온 일은 모두가 좋은 일이라 그래. 신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이루어 주신 거고, 아니면 뭔가 해소되려고 일어나온 거니까. 새로 좋은 일이 주어졌거나 나쁜 게 나가는 거니까 어느 쪽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리의 음창 이런 것들을 그냥 힘들 때마다 하십시오. 그냥.